함께 나온 분들, 옆에 있는 분들에게 밝고 따뜻한 표정을 지으시면서 우리가 영적으로 살아야 교회가 영적으로 삽니다.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살아야. 네, 오늘 인사의 핵심은 밝고 행복한 표정입니다. 기쁜 표정으로, 따뜻한 표정으로입니다. 네. 오늘도 지난주에 이어서 바나바의 이야기를 여러분께 좀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지난주일에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바나바는 예루살렘 교회가 안디옥 교회에 대한 소문을 듣고 안디옥 교회로 파송했던 사람입니다. 사도행전 4장 30절에서 그는 이렇게 소개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그의 본명은 요셉이었고 그가 위로하는 일에 특별히 은사가 있는 사람이어서 사람들은 그를 요셉이라 부르지 않고 바나바라 불렀다, 이렇게 전하고 있고요. 그가 태어난 곳은 구브로라는 섬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일부에도 그런 얘기를 드리긴 했는데 혹시 우리 가운데서 섬 출신 있으십니까? 섬? 바나바는 여기에 있는 요 사이프러스, 구브로라고 하는 섬에 살았던 사람입니다. 섬 출신이에요. 저도 섬에서 태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잘 모르지만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섬 출신들이 보통 좀 시야가 좁고 마음도 좀 좁은 경향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전 정말인지 모르겠어요. 아마도 좁은 지역에 살다 보니까 그런 성향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전 섬은 잘 모르지만 군대 생활할 때 이제 이 3군 지역에, 경기도 지역에 있는 탁 트여 있거든요. 트여 있는 지역에서 이제 지휘하는 지휘관들은 좀 시원시원하게 부대를 지휘합니다. 그런데 강원도 쪽 1군 지역에 있는 강원도에서 근무하시는 지휘관들은 좀 굉장히 좀 뭐랄까요, 힘들게 하는 분들이 많았어요. 제 경험에는. 그래서 이게 봐도 산만 보이는 거고 그리고 또 넓게 보이지 못하기 때문에 아마도 그러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아마 환경 때문인지 뭐 그렇게 이야기하는 분이 계신 것 같습니다. 어쨌든 바나바는 섬에서 태어났던 속 좁고 어떻게 보면 그렇게 넉넉하진 않았던 사람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러한 그가 이런 그를 성경은 넉넉하고 위로할 줄 아는 사람이었다고 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소유를 전부 팔아서 교회에 드렸던 사람으로도 알려져 있고요. 또 회심한 사울이 예루살렘에서 사도들과 교회 지도자들을 만나러 갔을 때 예루살렘의 지도자들이 또 사도들이 사울이 안전한 사람인지 입증될 때까지 조금 거리를 유지하자, 이런 결정을 내렸을 때에 바나바는 하나님이 막으시지 않는 한 우리는 그를 맞이하자, 이렇게 권면하기도 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다 교회로 오기를 꺼려하는 그때 사울을 맞이했던 사람으로 이렇게 기록되고 있다는 것이죠. 이처럼 사울을 초대교회 사역자로, 특별히 이방인들을 위한 사역자로 만드는 데 있어서 크게 공헌했던 사람이 바로 이 바나바라는 사람입니다. 그런 다소로 올라가서 사울을 데려다가 안디옥 교회 사역에 참여시키기도 했었습니다. 이러한 이유들 때문에 바나바는 자기의 목적을 위해서 사람을 이용하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을 귀중하게 여기고 사람을 세우는 사람이었다라고 그렇게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사람을 이용하는 리더가 아니라 사람을 세우는 리더였다, 이렇게 평가되고 있어요. 안디옥 교회가 성장했던 비결 중에 하나는 바나바와 같은 좋은 리더가 교회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기 목적을 위해서 사람을 디디고 일어서는 그런 리더가 아니라 사람을 세우는 리더가 있었기 때문이었다고 하는 것이죠. 누가는 안디옥 교회를 받은 바나바의 눈에 제일 먼저 들어왔던 것은 이것이었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23절 말씀인데요. 이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안디옥 교회로 올라갔던 바나바의 눈에 가장 먼저 보였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다, 이렇게 누가는 전합니다. 거기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았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바나바는 무턱대고 일만 하지 않았다고 하는 얘기예요. 먼저 거기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았다고 하는 것이죠. 특별히 교회 리더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볼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지 않고 일하는 리더들은요, 일을 많이 하면 할수록 열심히 하는 만큼 하나님의 뜻과 멀어질 수 있습니다. 공무새를 다른 방향으로 이끌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도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고 말씀하시면서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못하고서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 먼저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래서 다윗은 시편에서 이렇게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지난 한 주간 동안에도 우리를 지키신 하나님이 일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이곳에서 예배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나 때문에 우리 집이 돌아가고 교회가 돌아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 가정이 돌아가고 우리 교회가 돌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서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신기한 게도 우리들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서도요 엄청나게 많은 일들을 교회 안에서 할 때가 많습니다. 이것도 봉사하고 저것도 봉사하고 이 일도 헌신하고 저 일도 헌신하는데 막상 하나님 하시는 일에는 관심이 없는 경우가 많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동안에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며 사셨습니까? 온통 내가 해야 될 일들만 보이지 않으셨습니까? 이제 우리 시선을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로 옮겨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행하고 계신 일들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들을 무시하고 깔보는 이유도 실은 하나님이 저들을 통해서 일하고 계심을 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예루살렘에 교회가 세워진 지 벌써 15년이 되었는데 그들은 한 번도 이방인들에 대해서 복음을 전하지 않았습니다. 이방인이 없었던 게 아니에요. 주변에도 있었지만 복음을 전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이방인들에 대한 혐오와 반감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은 이방인들을 짐승처럼 취급했기 때문이죠. 그런데 바나바는 이방인들에 대한 혐오와 반감이 있었던 그 시대에 안디옥 교회를 그렇게 바라보지 않았다고 하는 것이죠. 거기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보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볼 줄 아는 사람은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기쁨을 누릴 수가 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나바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았고 이로 인해서 기뻐했다라고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섬기고 있는 사역의 현장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고 계신가요? 불안함과 조급함을 잠시 내려놓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는 일에 조금 더 집중해 보시기를 권면드립니다. 하나님 이런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신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23절의 마지막 부분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가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말씀하고 있어요. 권하니. 지난주에 여기 쓰인 권하다라는 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격려하다. 영어로 표현하면 encourage라는 말이라고 이렇게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는 사람들은 기다릴 줄도 알고 격려할 줄도 안다는 것입니다. 작은 싹이 났을 때에 그 싹이 잘 자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이렇게 대를 세워주는 것, 그것이 바로 격려라는 말의 의미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여러분 사람은 잘못을 지적할 때가 아니라 격려받을 때에 변합니다. 사람은 지적받을 때가 아니라 격려받을 때에 성장한다는 거예요. 그 사람 속에 있는 가능성을 바라보면서 바른 방향으로 힘을 북돋워 주는 것, 성경은 이것이 격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나바는 또 골고루 성숙한 사람이었다라고 전합니다. 이 말씀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라. 바나바에 대해 소개하면서 누가는 그가 착한 사람이었다. He was a good man이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도 모두 다 좋은 분들이라고 그렇게 믿고 있고요. 그렇게 늘 고백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나쁜 분들은 안 계실 거예요. 다 좋은 분들이 계시죠. 그나마 성품도 좋으시고 그나마 성격도 좋으시니까 여기 앉아 계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사람이 착하다고 해서 그 교회가 성장하는 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착한 사람들이 모인 것과 동시에 더불어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 함께 있을 때에 그때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진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가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었고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거기에다 또 착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교회가 성장할 수 있었다고 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인격적으로도 성숙했을 뿐 아니라 성령으로 충만했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믿음의 사람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전하고 있는 믿음은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로부터 이끌어내는, 받아내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것이라는 말씀을 지난주에 드렸어요. 그래서 믿음으로 충만한 사람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의연하고 담대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골리앗 앞에 섰던 다윗, 어렸지만 그 큰 장수 앞에 서서 담대하면서 절대로 겁먹지 않았습니다. 갈멜산에서 850명의 이방인 선지자들과 함께 겨뤘던 엘리야, 그도 결코 쫄지 않았어요. 담대하게 의연하게 섰습니다. 또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을 한번 보세요. 그들도 의젓하게 말씀 앞에 섰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성숙하게 되면 인격도 성숙하게 되어 있습니다. 반대로 믿음이 성숙하지 못하게 되면 인격도 성숙하지 못한 법입니다. 믿음과 인격은 같이 자라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과 기도가 없이는 하나님 원하시는 성숙한 사람이 될 수 없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지금 어디를 향해 가고 있고 어느 지점에 와 있는지를 말씀해주는, 가르쳐주는 두 가지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 말씀과 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GPS가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아무리 바쁘고 분주하시더라도 여러분 삶 속에서 한 주간 동안 살아갈 때 말씀과 기도, 이 두 가지를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됩니다. 이게 내 삶에 사라지게 될 때 믿음이 자라지 않을 뿐 아니라 우리는 어디에 있는지 어디로 가는지를 모르고 살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바쁘게만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2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당시에 다소라고 하는 곳은 안디옥에서부터도 더 북쪽에 있는 곳입니다. 당시에 사도들과 예루살렘 교회에 비친 사울의 모습은 요즘 말로 표현하면 비호감이었어요. 비호감. 그도 그럴 것이 사울은 악명 높은 사람이었거든요. 믿는 사람들 잡아다 죽이기로 유명했던 사람입니다. 스데반이라는 사람이 돌에 맞아 죽을 때에 그때 그 일을 주도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도 바로 이 사울이었습니다. 당시 분위기를 사도행전이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회심도 하고 제자가 되었다고 선포도 했지만, 고백도 했지만 아무도 그를 믿어준 사람이 없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전히 사울은 예루살렘 교회와 사도들에게는 두려움의 대상이었다고 하는 것이죠. 과격한 유대인들은 그를 죽이려고 했던 사람도 있었다고 전합니다. 그래서 도망했던 곳이 바로 자기 고향이었던 다소였습니다. 다소에서 몇 년을 지냈는지 아십니까? 자그마치 10년을 보냈습니다. 10년. 여러분, 같이 지나다가도요 10년 정도 떨어져 있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잊혀지게 됩니다. 그냥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기억은 대충 나지만, 그리고 그때 그 모습은 기억날 수 있지만 그러나 잊혀지고 말아요. 사울은 그렇게 잊혀질 수 있을 만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10년 동안 도망가서 다소라는 곳에 지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바나바는 그를 잊지 않고 찾아갔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일부러 간 거예요. 아마도 다른 사람들은 보지 못했던 어떤 사울의 어떤 면을 바나바가 보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리더들에게는 이런 눈이 있어야 됩니다. 겉으로 보이는 것만 가지고 사람 판단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이죠. 리더인데 겉만 보고 사람 판단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좋은 리더는 아니에요. 리더는 그 사람의 속을 들여다볼 줄 아는 사람입니다. 지금 우리들에게 사울은, 나중에는 이름이 바울로 바뀌죠. 신약 성경의 절반을 쓴 이방인의 사도로 불리고 있지만 당시의 사울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울을 오늘의 바울로 만든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이 바나바였습니다. 바나바가 아니었다고 한다면은 사울은 다소에 평생 머물러야 됐을 것이고, 이로 인해서 전도 여행도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전도 여행을 못 갔다면 당연히 바울이 쓴 서신들도 만들어질 수가 없었겠죠. 바나바, 바울은 그렇게 최초의 선교사 짝꿍이 되어서 함께 고난을 겪었습니다. 후에 마가가 전도 여행을 함께 하다가 어려움을 겪어서 견디지 못하고 1차 전도 여행 때
도중에 중도 하차, 포기를 했습니다. 집으로 돌아갔어요. 바울은 이게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무슨 선교한다는 친구가 저렇게 집으로 돌아가? 힘들다고 포기해? 그걸 그만둬? 넌 자격이 없어.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그때 바울과 바나바가 다툼이 있었는데요. 바나바는 결국에는 이 마가를 너그럽게 받아줍니다. 그리고 그로 하여금 위대한 전도자가 되게 만들어요. 바나바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아무도 믿지 않는 때에 다소로 찾아가서 그를 이방인의 사도로 만들었던 사람이었고, 또 바울로부터 핀잔 듣고 판단받았던 그때에 마가를 위대한 전도자로 만들었던 사람이 바로 이 바나바였다는 것이죠. 그 이름의 의미처럼 바나바는 늘 어려움을 당하고 소외된 사람들의 편에 서서 위로자와 격려자가 되어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너무나도 쉽게 다른 사람들의 잘못을 비판하고 정죄하는 우리의 모습과는 달랐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는 사울이나 마가와 같은 사람들이 많이 모인 곳입니다. 저는 그렇게 믿어요. 소위 숨은 보석들이 많이 모인 곳이죠. 어쩌면 그래서 사람들이 이곳에 보내주신지 모릅니다. 그 숨은 보석들을 발견해서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우라고 우리에게 보내주신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 보석 같은 교회를 만드시려면 바나바 같은 사람들이 꼭 필요합니다. 숨은 보석들을 발견해내고 길러내고 세우는 사람이 꼭 필요하다는 것이죠. 위로자와 격려자들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판단은 다 할 수 있어요. 뭐 교회 다니는 사람이 저래, 무슨 집사가 저래, 권사가 저래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진짜 좋은 리더는 그들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로하고 격려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전도 여행 중에서 루스드라라는 곳을 지나갔는데요. 거기에서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사람을 고치는 그런 기적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방인들이 그런 기적을 보니까 이 바울을, 이 바나바를 그때 당시에 신이었던 제우스라고 불렀어요. 제우스. 제우스가 뭔지 아시죠? 그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그 제우스, 가장 큰 왕입니다. 그리고 바울을 향해서는 헤르메스라고 불렀습니다. 헤르메스. 헤르메스는 무슨 신인지 아세요? 신들을 안내하는 안내자 신입니다. 신들의 길을 안내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의 눈에 비쳤던 바울은 위대한 신, 바나바는 위대한 신이었고 바울은 그 신을 안내하는 안내자였어요. 헤르메스라고 불렀습니다. 높이가 달랐어요. 신분도 달랐죠. 바울은 몸매가 좀 왜소했습니다. 반면에 바나바는 유풍이 당당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그렇게 보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후에 보면 이 이야기를 보게 되면 나중에는요, 바울이 바나바보다 더 크게 쓰임 받습니다. 처음에는 바울을 세운 게 누구예요? 바나바인데 같이 사역을 하다 보니까 후에는 바울이 바나바보다 더 큰 일들을 행했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시겠어요? 어떤 마음이 드시겠어요? 내가 키운 저 친구가 많이 컸네. 더 크면 안 되겠는데? 하고 이렇게 좀 치고 싶은 마음도 들 것이고 멀고 싶은 마음도 들지 않겠어요? 근데 바나바는 이걸 조금도 언짢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보시면 처음에는 바나바와 바울은 이렇게 썼는데 뒤에 가서 보시면 성경에 바울과 바나바는 이렇게 씁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기억하시는 말이 바나바와 바울은 보다는 바울과 바나바는이 더 많이 기억나실 거예요. 왜냐하면 바울이 그만큼 더 커진 거예요. 큰 사람이 된 것입니다. 바나바는 그런데도 언짢게 생각하지 않고 바울의 눈부신 활약을 보면서 기뻐했다고 합니다. 그만큼 사심이 없었고 너그러운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이렇게 되기 쉽지 않습니다.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같이 목회했는데 한 사람이 큰 교회 가잖아요. 그럼 마음에 어떤 그런 게 들어요. 패배감 같은 게 들 때가 있단 말이에요. 우리 안에 다 같은 가지고 있는 마음입니다. 처음에는 서로 잘 지내다가도 그 사람이 나보다 더 인정을 받고 더 잘 되면 경쟁 관계가 형성이 되고 같이 일하기 어려워지는 것을 종종 보게 됩니다.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부서 간의 갈등도 대부분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바나바 같은 사람이 있으면 얼마든지 윈윈이 가능해집니다. 그래서 성장하는 교회에는 바나바 같은 사람이 꼭 필요한 것이죠. 사도행전은 다툼에 휘말린 기독교인들의 모습, 교회의 모습을 빠뜨림 없이 가감 없이 다 전합니다. 교회가 싸웠다, 다투었다, 갈라졌다. 기독교인들이 서로 이렇게 말다툼했다는 얘기를 그대로 전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기독교인들 여전히
죄인이었음을 드러내기 위해서입니다. 저들도 똑같은 죄인이었어. 이걸 강조하기 위해서 그들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게 가만히 그들이 싸운 걸 보면요, 뜻밖의 일로 싸웠습니다. 뭐 대단한 걸로 싸운 것도 아니었어요. 다투었던 이유를 살펴보게 되면 되게 사소한 일로 싸웠습니다. 같이 가네 마네 이걸로 싸운 거예요. 거룩한 일로 싸운 게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교회에서 우리가 서로 경쟁하면서 으뜸이 되려고 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렇게 된다면, 그렇게 하려고 한다면 우리도 다툼을 피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게 초대교회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죠. 뜻밖의 일로, 사소한 일로 다투게 될 거란 얘기입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은 또한 이 다툼이 언제나 회복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전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회복됐다고 전하고 있습니까? 바나바와 같은 사람을 통해서 회복이 되었다고 전하고 있다는 거예요. 바나바는 이름이 아니라 별명이었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원래 이름이 뭐였다고요? 요셉. 이거 정도는 아셔야 될 것 같아요. 바나바 원래 이름은 요셉이었습니다. 바나바는 별명이에요. 그런데 그가 위로하는 일과 격려하는 일에 있어서 탁월함을 나타내니까 사람들은 그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바나바라고 불렀던 것입니다. 근데 바나바도 처음부터 그랬던 것은 아니었을 것 같아요. 그렇게 되기까지는 많은 시간이 걸렸을 것입니다. 계속해서 혼자서 이것을 훈련했을 거예요.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좋은 리더가 되기 원합니다. 저도 좋은 목사가 되기를 늘 원해요. 우리 가운데서 아마 좋은 리더가 되기 원하지 않은 분들은 한 분도 안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좋은 리더는 결코 저절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오늘 하늘에서 갑자기 툭 하고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이런 점에서 좋은 리더가 되려면 훈련이 꼭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금년에도 우리 교회에서 사관학교 입학생들이 둘이나 배출됐습니다. 참 감사한 일이죠. 지난해 공군사관학교 생도가 처음 배출됐는데 금년에는 공군사관학교 1명, 해군사관학교 1명이 배출됐습니다. 입학을 하고 이번 주간부터 기초 군사훈련을 시작합니다. 공군은 BCT, 베이직 카데 트레이닝이라고 부르고요. 해군은 플리브 서머 이렇게 부릅니다. 옷을 잘 보세요. 저들이 입었던 옷을 보면은 저건 병사들 옷입니다. 사병 옷이에요. 우리가 말하는 세라복. 사관학교 처음 들어가면 저 세라복을 입힙니다. 사관생도 옷을 입히지 않아요. 6주부터 7주까지 훈련을 시켜가지고 자유분방하게 그렇게 지내던 학생들을 군이라고 하는 조직 안에 넣도록 훈련을 시킵니다. 당연하죠. 자유분방하던 저 친구들은 어떻게 군이라는 조직에 들어올 수 있겠어요? 훈련 없이 불가능하죠. 그래서 해군사관학교는 바닥부터 배우라고 저 수병, 병사 옷을 입힙니다. 처음부터 기초부터 훈련시킨다는 그런 마음가짐으로. 여러분, 장군의 아들이라고 해서 저절로 군인이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병사도 부사관도 장교도요, 훈련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훈련을 모두 마친 뒤에 받은 만큼의 훈련에 합당한 지위를 얻게 되는 거예요. 병사는 병사만큼의 훈련을 받으면 되는 것이고, 부사관들은 부사관만큼의, 장교들은 장교들만큼 훈련을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위에 주어지는 게 그 지위라는 거예요. 계급이라는 것입니다. 다음 주에 이제 우리 6주 동안 7주 동안 우리 두 친구들이 함께 들어가게 될 텐데, 이 과정을 잘 마쳐야 사관생도로 계속해서 이제 학교를 다닐 수 있는 것이고요. 여기서 떨어지면 집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일반 대학에 가겠죠. 예. 잘하고 오기 바랍니다. 오늘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요. 바나바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는 사심을 버리고 너그러운 사람이 되는 일에 많은 노력을 길렀습니다. 스스로 훈련했던 거예요. 참는 법을 배웠던 것입니다. 그렇게 훈련했기 때문에 안디옥 교회를 품을 수가 있었고, 사울을 품을 수가 있었고, 요한 마가도 품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품는 훈련을 계속해서 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나도 승리하고 저들도 승리하게 하는 사람이 되기 원하실까요? 아니면 나만 성공을 독차지하는 사람이 되기 원하실까요? 하나님 어떤 분일 것 같으세요? 나도 승리하고 저 사람도 승리하게 하는 사람이 되기 원하실 것 같으세요? 아니면 나만 승리하는 사람이 되기 원하실 것 같으세요? 뭐 무르다 말하겠죠, 그죠? 세상도 요즘에는 윈윈 전략이 좋다는 걸 압니다. 그 방법이 옳다는 걸 깨달았기 때문이죠. 하나님, 우리가 같이 함께 일하는 자가 되기 원하실까요? 아니면
각자 도생하기 원하실까요? 그랬으면 교회를 보내실 필요가 없죠. 집에서 그냥 열심히 신앙생활 하라고 하셨겠지. 근데 교회를 보내시는 이유가 뭐예요? 같이 하라고, 같이 훈련하라고 막 보내신 게 아니겠습니까? 성경이 예수님을 머리로, 중심으로 각 지체의 역할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되면 하나님은 분명 우리가 같이 함께 일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고 계실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저는 이렇게 여러분께 질문하고 싶어요. 여러분들은 같이 일하기 좋은 사람들이십니까? 교회 안에도 보면요, 같이 일하기 어려운 분들이 있어요. 또 같이 일하는 게 즐거운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어떠냐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정말 같이 일하기 좋은 분들이라는 겁니다. 혹시 공동체 안에서 같이 일하기 어려운 분들은 아니신가요? 바울과 마가는 같이 일하기 어려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나바 한 사람 말미암아서 바울은 13권의 신약을 쓴 위대한 사도가 되고 마가는 위대한 전도자가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바울도 필요하고 마가도 필요하겠지만 정말 그들을 바울 되게 하고 마가가 되게 하려면 바나바가 꼭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교회가 정말로 필요한 사람은 누구일까요? 저는 바나바 같은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주님의 교회 안에도 바나바 같은 사람들이 꼭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들이 바나바가 되어주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야 저도 우리 교회학교에서 사역하는 박 목사님도 좋은 목회자가 될 수가 있고요.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 성도들도 좋은 일꾼으로 세워나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바나바처럼 섬기고 또 함께 사랑해야 되는 이유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먼저 그 사랑을 베푸셨고 죄인인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셨기 때문입니다. 이번 여름 단기 선교 때 우리가 함께 외우는 그런 말씀, 메모리 벌스인데요.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우리가 원한 것도 아니고 바란 것도 아니었지만 요청한 것도 아니었지만 우리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를 향한 그분의 사랑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우리도 그렇게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셨다는 사실이죠. 저는 이것만 가지고도 우리가 충분히 사람들을 품어야 하고 그들의 속에 숨겨져 있는 보석들을 일깨워주는 삶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대는 또 지금의 교회들은 바나바를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유명한 바울, 위대한 마가뿐 아니라 그들을 위대한 바울과 마가로 세울 수 있는 바나바를 필요로 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이 섬기는 그곳이, 여러분이 함께 머무는 그 가정이 여러분들로 말미암아 보석이 되는 일들을 누리길 원하시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숨은 보석이 많다고 해도요, 그 보석을 보석으로 일깨워주는 사람이 없으면, 그 사람들을 일꾼으로 세우는 사람이 없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죠. 그러므로 또 한 주간 여러분 살아가게 되실 때 여러분 가정 속에 숨겨진 보석들을 발견해내고 여러분 섬기는 교회 안에 있는 보석들을 발견해내서 정말 보석 같은 교회, 보석 같은 가정들을 만들어가는데 여러분 모두가 쓰임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 가정에 보내신 것이고 그것 때문에 오늘도 여러분들을 교회로 보내신 거예요. 교회 안에서 함께 교제하시면서 나눌 때 보석 같은 사람들을 찾아내고 보석 같은 교회와 가정을 만들어가는 일들 잘 감당해내셔서 또 한 주간 돌아올 때는 수많은 보석과 기쁨을 가지고 하나님 일하심을 찬양할 수 있게 되는 한 주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